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광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그곳을 한 번 더요. 그곳을.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들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아실 만한 제목이죠. 저희는 지난 주간에 새벽에 깜짝 놀란 일들을 겪었고 어제까지 어쨌든 정말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충청도 말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심란하다. 심란하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심자거든요. 심란하다.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5천만 모든 국민 어떤 사람도 심란하지 아니한 이번 주간이 아니었겠나. 심란하고 앞으로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우리의 한국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 특별히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은 세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 K문화, 또 K의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오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여행 위험국이 되었고 또 각 나라, 유럽이든 미국이든 각 나라에서는 한국 여행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 속에 있다. 이렇게 외신 보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어제도 그 국회 일대와 또 광화문 일대 서로 찬반 양분된 모습으로 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메시지는 뭘까? 어제도 몇몇 목사님들이 세종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형님 목사님은 이거를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뭐 전화를 자주 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화 와서 묻길래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또 용인의 어떤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뭐죠? 그러면서 물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공유하려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주고 뭐냐고 묻기도 하고. 제가 모든 큐사인을 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큐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면 그 큐사인이라는 얘기는 영화 찍을 때 감독 연출자가 그 큐사인을 내요. 레디고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감독도 그거를 큐사인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우리 모든 만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인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또 TV의 패널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어설프게 했느냐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큐사인이 떨어졌다면, 제가 이제 카톡에 어떤 목사님에게는 큐사인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내린 거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켜볼 뿐이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대답을 하고 또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좌우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역사의 주관자가 이런 일을 허락했다면 왜 그러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내 좀 심란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평안할 때 말씀이 이렇게 요동치고 내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는데, 정말 이번 주간은 너무 이게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제 스스로가 뭐라고 전해야 될까. 그래서 어제 거의 오후 4, 5시 정도 돼서야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잡고 하다 보니 저녁 9시가 넘어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은 한번 이게 광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광성교회 시절에 오암옥의 장로님은 제가 이제 11시에 벨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 주보를 갖고 안내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 있다가 제가 사택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어제 뭐 이렇게 딴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타가 났다고. 오타가 났다는 지적을 거의 매주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교정을 하게 하고 출력을 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항상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나오기까지도요, 이게 그림을 제가 다 선정해서 다 이거를 만들어서 계획하고 이런 작업들을 빼곡히 하고요, 입력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짜다 싱겁다는 입에서 금방 나올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드리기에, 우리 예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준비해서 나오기가 굉장히 바쁘죠. 네? 좀 쉽지 않죠. 우리 신현철 권사님은 그랬다고 해요. 좀 준비하고 나오기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장까지 하고 그 시간에 나오는 거 참 대단하다고 그랬단 얘기를 해요. 그랬단 얘기를 하셔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고했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먼저 담고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예?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저 오타 났네. 저 PPT가 왜 저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아침에 와서 부지런히 떨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저희 넋두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판단해서 금방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따뜻함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색한 부분,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제가 매번 그래요. 야, 좀 예배 시간 좀 일찍 나오렴. 예?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방식대로 생각하면 아이들 둘 셋을 건사하고 이렇게까지 하기가 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게 모든 삶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고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맛있다, 맛없다는 금방 평가할 수 있어요. 왜? 한 숟갈 넣어보면 알으니까. 그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왜 얼마나 그 엄중한 일들에 대하여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만난 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만난 목사님들이죠. 대부분 그분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든 야든 아니 저기 여의도에 아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한 방 때리면 이놈도 저놈도 다 좀 한번 청소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없어지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마지막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예수님이 오실 날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하니 그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죄악의 관영에서 더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지.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예요? 악합니다. 누구도 빨간색도 파란색도 그리고 회색도 악해요. 우리들 심령 속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에서도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인생의 본능이에요. 사람들 생각 속에 있다고 그게. 그래서 자기의 결정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살아요?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자기 소견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면 13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큐사인을 낸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곳을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너희가 이른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이른 곳이 불붙는 산, 호렙산 딸기에 불이 붙었죠. 흑암과 검은 구름이 덮였어요. 흑암과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폭풍과 19절 우리 강찬이가 많이 커가고 있어요. 아주
예, 소리를 한 번 안 내더니 이제 오늘 소리가 내는 거 보니까 강찬이 아니라 이담이었구나. 여자 소리니 남자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도 아니고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산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임재가